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10장 17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10장 17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모두가 깜짝 놀랄 속보 하나가 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작가 한강 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발표 전까지 세계 문학 평론가들은 올해는 중국의 모 작가가 수상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노벨위원회는 우리나라의 50대 여성 작가 한강 씨에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우리 서부초등학교에 있는 한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2011년도부터 한동안 우리나라 문학계는 한국인이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시인 고은이 수상자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언론도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그가 선정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언론에 계속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발표 날이면 시인의 자택 앞에서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이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단 한 번도 만년 후보 고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2014년 엊그제 발표 직전까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방송사, 어느 신문사 기자도 그녀의 집 앞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문학계 선후배 동기들 그리고 우리들도 그녀가 노벨상을 타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작가 본인도 수상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상 소식이 뜨자마자
작가와의 조그만 인연도 애써 크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또 그녀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는 학과 교수회의를 열고서 작가의 의견을 물어 동의가 있을 경우 명예 박사 학위를 그에게 수여하거나 그녀를 교수로 초빙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문학계와 일반 독자들 중에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월드컵 축구 4강은 가능했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겠어? 우리는 안 돼. 아직 멀었어와 같은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정관념은 남성 우월 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남존여비, 즉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사상 말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쓴 조남주,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등의 여성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여자 작가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에 반해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한강 작가를 비롯해 한국 여성 작가들이 보여주는 작품은 여전히 매우 가부장적이고 때론 여성 혐오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다. 한국의 여성 작가들이 여성 차별을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맞서 싸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을 흘렸는지는 저와 같은 남자들은 머리로는 안다곤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지역 차별도 여전합니다.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고정관념은 안타깝게도 교회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몇 가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 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주 30년경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진 또 다른 고정관념은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과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받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난한 사람이 왜 지금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기서를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상황을 안타까워 동정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는 매몰차게 욥을 꾸짖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느냐? 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회개하면 과거에 당신이 누렸던 부와 명예를 다시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12 제자들도 욥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잠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듯 하더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예수님은 아마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매우 놀라하였다라고 마가복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권투로 치면 제자들이 잽을 맞은 정도입니다. 25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퍼컷 펀치를 맞은 것과 같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을 곧바로 듣게 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제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져서는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서로에게 말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부와 재산, 명예와 직위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예수께서 지금 뒤흔들어 버리고 계시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지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이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침대라는 오답을 써서 냈습니다.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TV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를 많이 봐서랍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뇌리 속에 한번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고 옳은 답을 알려주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나 또 관점을 옳다라고 말해주는 증거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증거에 대해서는 애써 귀를 닫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내가 여태껏 믿고 있는 것이 혹시나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남들이 나라는 사람도 틀렸다라고 잘못된 인생이라고 비난을 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된 정보를 옳은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내 인격이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더 굳세게 붙잡으면서 내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예수께로부터 듣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오늘 듣고자 했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란 사실 말입니다. 청년,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10계명 중 제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온 청년 당신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훌륭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당신을 본받아야 할 텐데요. 와 같은 답을 예수께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들을 수 있다라고 확신에 가득 차 예수님을 그는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씁쓸하게 뒤돌아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21절을 중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누군가가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말로 가난한 자만을 사랑하시는 게 진리라고 한다면 28절에서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칭찬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도 꾸중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시지요.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버린다라고 하여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는 사람은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을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 즉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의 답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쓴 야고보의 외침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명령들은 잘 지키고 행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은 나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오늘 청년이 예수님께로부터 청년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까? 그의 선행의 목적이, 그가 율법을 지켜옴의 목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이 청년은 그 어려운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들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모두 다 지켜왔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부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청년은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기득권, 직위, 게다가 자존심마저도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 안기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이혼 논쟁 바로 다음에 어린아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어린아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심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 순간 예수님 닮아가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내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 속에서 날이 갈수록 충만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